예, 제가 소설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떼약볕이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 나는 결국 길을 잃는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사막에서 미아가 된 기분은 실로 참담하다. 이제 어떡하나? 벌써 3시간이나 샛길로 들어와 버렸는데 타는 듯한 햇살이 비수처럼 등허리에 꽂힌다. 아프다. 피부가 아픔을 이기지 못해 검게 그을린다. 자갈길에서 흙길로 이제는 모래사막이 시작된다. 예. 소설가 김덕길의 오토바이 세계 일주라고 하는 소설의 한 토막입니다. 고비사막, 몽골에 있는, 오늘 황사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황사가 고비사막에서 주로 발원해서 오는데요. 고비사막, 몽골 남쪽에 있는 거대한 사막,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큰 그 사막 가운데를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중에 길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아니 뭐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사막을 갈 일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더군다나 사막 여행을 할 리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막 여행자와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한다고 하는 거 참 너무도 위험한 일이지요.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디서 끊길지 모르고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3일을 가도 사람 사는 곳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곳. 길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없다가도 생기고 하는 그런 곳.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 이게 사막인데요. 그런 사막을 홀로 여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모두가 초보잖아요. 한 사람도 2번 사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엄연히 다릅니다. 처한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내게는 길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 사막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흔하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이대로 쭉 가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때로는 3시간씩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을 거쳐왔는데 길이 점점 작아지더니 없어져 버린. 아, 잘못 들었구나. 그동안 3시간 동안 걸어왔던 길이 헛길이었구나, 헛된 길이었구나.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다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그토록 애타게 수고하고 애쓰며 힘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헛것이었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길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어쩌다가 길을 잃었고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의 어느 집에 머물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지내다가 베드로가 밤에 저녁 시간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 6명도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하면서 다 따라 나왔습니다. 7명이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더 이상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지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그물을 들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야 했을까요? 왜 그물을 던져야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찾아서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찾고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죠.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헛탕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기 잡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그런 날도 있겠죠. 밤새도록 낚시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할 때도 당연히 있겠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날 밤에도 그랬었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죠.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제자 7명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걸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걸 찾고 있으면서 그물을 든 손만 마치 물고기를 찾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 밤새도록 그물만 던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밤이 다 가고 새벽이 지나 동터올 무렵에 저 바닷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서 조용한 곳이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물고기 좀 잡았어? 되게 낚시질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그거 묻죠. 당연히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고, 아니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보시오. 그래요? 네, 잡았는데 없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안 당겨오는 겁니다. 뭔가 후다닥 하는 소리가 물고기가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안 딸려와요. 여러 사람이 붙어서 끌어올리는데요, 물고기가 가득 들어가지고 딸려오지 않을 만큼, 이게 웬일인가 하는데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신 것 같다고. 베드로가 배를 몰고 빨리 가자고. 근데 물고기 끌어올려야죠. 안 되겠다. 베드로가 속옷만 입고 작업하기 위해서 편한 옷을 입고 일하다가 벗어났던 겉옷을 찾아서 걸쳐 입고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배를 몰고 가는 게 마음이 급해서 기다릴 수 없어서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를 헤엄쳐서 주님 앞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찾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바다에 와서 그물을 거기 던지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라지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전까지는 밤낮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던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딱 2번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어딘가로.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겠고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기쁘지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서 돌아다니기만 했었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만 했었지, 도대체 우리 스스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지도자급인 이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 좀 나서서 해주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나설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갈리시기 전날 밤 붙잡히셨을 때 가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몸으로, 무슨 염치로 제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이제 수제자니까 내 뜻 따르라고 이렇게 하자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서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뭔가 좀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오시지를 않으니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냐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물론 먹을 게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것도 맞는 건 맞겠지만, 그것도 맞겠지만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했던 일, 배 타고 물고기 잡는 일, 그냥 바다로 가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간 거죠. 그러니 고기가 잡힐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밤새도록 헤매이고 있었던 겁니다. 괜히 애꿎은 그물질만 하면서 팔이 빠지도록 그 추운 새벽까지 떨리는 몸으로, 그리고 어깨는 빠질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그물질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베드로는 헤엄쳐갔고 다른 제자들은 뒤이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올라와 봤더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겠죠? 거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걸 준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죠. 언제 오셨을까요? 적어도 1-2시간 전에는 오셨겠죠. 1-2시간 전에 밤중에 오셔서 아마 그물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겠죠. 어둠 속에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셨겠지요. 추위에 떨면서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온몸이 젖어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왔을 때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을 예수님께서 손수 피우셨어요. 주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맥 빠지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향기로운 고소한 떡과 생선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굽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으려고 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더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거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거 숯불에 더 구웠습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밥 먹으라고. 다른 말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서로 와서 밥 먹으라고. 밥을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제자들은 모닥불을 쪼이고 그리고 식사를 할 생각을 하고 모여듭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수 주방장이 되시고 서빙도 해주셔. 떡도 갖다가 나눠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갖다가 먹으라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펴놓으신 따뜻한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그리고 줄인 배를 그 맛있게 구워진 떡과 생선으로 배를 채우고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제자들처럼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인생길에서 추위에 떨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 상처를 안고 끙끙대면서 신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허기져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의 필요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아픈 가슴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던져줄 줄을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상처 입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신음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새로 구운 떡과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을 주시면서 와서 먹으라. 와서 먹고 힘을 내라. 와서 먹고 다시 일어서라. 너희의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들었겠지요. 물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즉 새 힘을 얻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일어섰고
제자들도 일어섰고 힘있게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린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우리 집에 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상처는 깊어져 가고, 서로에게 회복은커녕, 서로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관계는 망가져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물론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는 조금만 기다리면 배를 몰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금방 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못 기다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던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잠시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물살을 가르고 헤엄쳐 갔던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길을 잃고 헤맨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을, 우리의 모든 고뇌를 아뢰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시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말라버린 시냇물에서, 시내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내는 비가 오지 않으면 올 때만 시내이고 비가 그치면 즉시 물이 말라버리면서 물이 싹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냥 길로 다닙니다. 길처럼 다닙니다. 그런데 사슴이 목이 마르니 그 물냄새를 맡고 그 계곡을 찾아와서 혹시라도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고인 물이라도 있는지 그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 얼마나 간절하게 갈급하게 물을 찾겠습니까?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처럼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잃고 나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길을 찾아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살아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 울부짖으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중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좀 먼데
가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라갈 땐 제 속에 몇 가지 숙제가 있었죠. 간절히 기도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충북교회 온 지가 9년 차 접어들어가요. 앞으로 이제 정년까지 8년이 남았습니다. 올해 포함 8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딱 8년 지냈고 8년 남았어요. 한 중간인데 담임 목회 12년 중에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제가 하는 이 목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회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제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다면 가야겠지만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방향을 수정해서라도 제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사실 올라갔지요. 기도도 하고 친목 기도원이어서 거기는 큰 집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책 보고 산책하고 그게 이제 전체 일과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때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에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건데요,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굶주리고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달콤한 그리고 따뜻한 아침 식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